사실 요한계시록을 뭐 2주 만에 끝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몇 주를 더 할까요? 이제 제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내용도 많고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이제 알아볼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핵심은 이거고 주제는 이거다, 이제 이 정도로만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한계시록, 어떤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어떤 주제들이 있죠. 일곱, 숫자 7도 좀 나오고, 또 뭐 교회 이름들도 나오고, 또 재림, 또 휴거, 또 어마무시한 재앙, 이런 것이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날에 마치 막 하늘에서 막 뭐 불벼락이 떨어지고, 강이 막 핏물로 변하고, 막 용이 등장해서 용이 나타나고, 어떤 판타지 영화와도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오해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주의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상징이나 어떤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몰두하거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징을 통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제 저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나, 저런 비유를 하고 계시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재 69쪽 맨 아래 A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책 중에 하나이다. 사실 요한 1, 2, 3서랑 이 요한계시록 중에 뭐 어느 게 마지막에 쓰였냐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이게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상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쓰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쓰인 책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70쪽, 계시록에서의 계시, 이 계시라는 뜻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이제 베일을 벗긴다, 또 드러내 보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총 19번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계시라는 말이 성경에 총 19번이 쓰였어요. 계시록에 한 18번 쓰였을까요? 근데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히려 이 계시라는 말이 딱 한 번 쓰였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답니다. 사실 계시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 그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요,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이 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막 해석을 하다가 몰두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아니면 어떤 시기적인 이 연대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합니다. 정해놓고선 또 뭐 심판의 두려움을 주고 겁을 잔뜩 주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논란이 많은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저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겁주거나 즐겁게 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신자들에게 읽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려고 주신 책이다. 과도하게 몰입하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그때 읽어지는 것이고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에 대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을 피하기 위한 지침.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이 세부 사항에 너무 들어가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형상에 대해 나왔다. 그러면은 왜 이 형상일까? 왜 저 동물을 비유하고 있을까? 막 그 동물을 연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나 동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많은 환상이 나오고요, 상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그게 그 형상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그냥 그 해석을 성경에서 밝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뭘 더 공부해보겠노라고 그걸 하나하나 막 사전을 펼쳐놓고 막 자세하게 분석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라던가 어떤 국제 정세라던가 이 현 세상을 너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본문에 끼워서 맞춰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오사마 빈라덴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사담 후세인이 적그리스도다, 그냥 이 중동의 전쟁은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면서 그냥 중동 지역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전부 다 성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의 예언적인 사건이 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끼워 맞추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뭐 매번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세상의 현상을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맞춰보고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상징적 환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메시지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떤 상징과 그 환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런 초점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지침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항해도이다.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항해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항해도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배의 키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에 그분의 계획,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순종의 구심점이시고 우리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밑에 저자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요한 1, 2, 3, 4의 저자인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4번이나 자신을 요한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저자가 이 계시록을 받아보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비춰볼 때도 저자라는 것에,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 교재 71쪽에 보시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 이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1장 한 장 넘기셔서 교재 72쪽입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65km 떨어진 반모섬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였던 이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입니까? 네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책별 성경 연구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이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죽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네로 황제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주후 8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5년 동안 이 악랄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를 했는데요. 그 통치가 끝날 무렵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통치가 끝나고 주 96년에 네르바라고 하는 이 다른 황제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 네르바라고 하는 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 유배에서. 그래서 주 95년과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를 하던 시절, 주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기셔서, 뒤가 아니라 앞으로 넘기셔서 교재 71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교재 71쪽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반모섬 보이십니까? 반모 책에 보시면은 약간 왼쪽에 하단 부분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반모섬. 여기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다시 교재 72쪽 보세요. 그래서 수신자는 7교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엄청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구성원들은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승리한 어린 양이시다. 승리, 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한 어린 양이시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백성이다. 지금 눈앞에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 로마에 의한 박해가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버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미래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런 문학적인 특성 안에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모든 어마무시한 정말 그 재앙들과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은 전부 다 로마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미래적이고 판타지적인 아주 굉장히 특수한 문학적인 이 특성 안에서 설명해 가면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을, 그리고 이 성경 기록 당시에 7교회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 강력하게 강화시켜 가는 게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버텨라.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버텨라. 이미 승리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사 로마의 황제보다도 뛰어나신 예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 저 천상의 세계와 예수의 왕권을 믿어라. 끝까지 이긴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렇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될까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교재는 마저 끝내야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상징적인 이제 언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강화의 말씀들,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과 그 계시와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숫자, 물론 그 외에도 뭐 4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온전한 수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7은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관련이 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개관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읽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려고 주신 이 복된 예언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라. 속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영원한 세상의 왕이시다. 너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로마의 엄청난 권력이 다가 아니다. 그들의 무장 세력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세상의 왕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달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요한에게 먼저 이 그림들을 미리 이미지로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책인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요한은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재 73쪽, 이제 표를 지나서 74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 것, 이제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7영이 나옵니다. 7영은 곧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7영은 곧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7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7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또 7별을 가지셨다라고 해요. 7별. 7별은 교회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막 상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점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있는 일. 이제 그 다음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쩐 일이신지 이 7교회를 심판하신대요. 각 교회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음과 행위와 소망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 서문학교에 환난 가운데서 굳게 서라.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서문학교에는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서문학교에는.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 충성한 교회예요. 근데 충성은 했지만 결국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었어요. 그 다음 두아디라교회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라. 충성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일당이라고 그 당시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게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과 결국에는 어울려 빠져요. 그래서 도덕적 순수성을 지켜라. 그 다음 사대교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기다려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 선한 행위야 인내와 충성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려라.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자만심을 버려라. 골로새서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 언급이 될까요? 약간 이게 별명처럼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신앙을 가진 교회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이제 그 특성을 들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골로새는 차가운 물, 냉천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골로새는 냉천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땅에서는 차가운 냉천이 흐르고 근처에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흘러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시원한 냉천이 흐르고 또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흐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표현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다라고
이제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만심을 버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재 75쪽을 보시고요. 거기에 7교회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차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4장과 5장의 내용이 전부 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래서 예배에 관한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그 가사라든가 아니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 복음성가를, 찬양을 보시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의 표현이 참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관을 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24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해요.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구속받은 무리 중에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냐라면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 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두루마리는 성경. 오늘날 우리야 뭐 가죽이나 이제 천으로 아주 멋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지만요, 원래 이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로 쓰여졌어요. 왕이 주는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7인, 쉽게 말해서 7 우표가 붙여져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인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린 양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 오른손에서 이것을 취해서 인을, 우표를 하나씩 이제 떼어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교재 76쪽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봉해져 있던,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인을 다 떼어냈다라고 해서 심판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7번째 이 심판 사건에서 또 갑자기 7 나팔이 막 울리더니 갑자기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고, 7 나팔이 끝나고 나면 또 7 대접의 심판이 막 시작돼요. 그렇게 7개의 심판이 3개의 시리즈, 3개 세트로 나갑니다. 7-3 뭡니까? 7-3, 21. 총 21개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좀 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에 6개의 인을 떼신다. 첫 번째 인들은 인간에 대한 무서운 징벌을 의미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전부 다 인간의 삶에 대한 아주 무서운 그런 징벌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6번째는 지진이 나서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징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인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고 나서 막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야, 하나님은 내가 몰랐는데 이런 분이시구나.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은 정말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도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나에게 막 불바라기 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잖아요.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가요. 운전을 가는데 도로인데 갑자기 뭐 사람이 뭔가 나올 듯 말 듯 보입니다.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뭘 눌러요, 안 눌러요? 우리가 빵 하고 클렉션 누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에서 뭔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나오면 큰일 나는데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우리가 빵 눌러서 클락션을 눌려서 경고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땅에서의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아주 유명한 숫자이죠. 이때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6제와 7번째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밑에 도표를 보시면 14만 4천 명과 이제 큰 무리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견해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서 그래서 14만 4천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랑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다. 14만 4천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칭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77쪽, 지금 환난 중에, 이 환난 기간 중에 견뎌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 주 앞에 고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인을 이제 떼시는 겁니다. 7번째, 7 나팔이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이제 또 나팔이 또 계속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계속됩니다. 점점점 더 강도가 심한 그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나팔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연이 완전히 붕괴가 돼요. 자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귀신도 나옵니다. 귀신. 이제 성경에는 이제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황충하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막 벌레 이름 같은 그런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어떤 실체를 가진, 모양을 가진 벌레가 아닙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영적인 존재, 이제 귀신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6째 나팔을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계속 끔찍한 얘기가 계속 되어지니까 여러분 힘이 드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힘이 들더라고요. 계속 막 재앙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깊숙하게 모든 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경고와 메시지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반드시 악은 처단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면서 또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막 목사님한테 투정을 부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맡아가지고. 네. 우리가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뭐 공부하듯이 하는 것보다도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발견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러나 주님, 승리의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 삶에서 적용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